우리는 감사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뭘 받았을까? 내가 뭘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부터 우리는 잘못된 감사 내지는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해 어느 날 심령이 무뎌지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자꾸만 세상적이어서 감사할 제목을 놓쳐가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은 우리하고 전혀 환경이 다릅니다. 6개월 동안 정말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는 땅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입니다. 솟아나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무엇도 심을 수 없고 그 무엇도 거둘 수 없는 땅이 건기,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이 오지 않는 6개월 동안에 하나님 백성에게 허락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씀대로 때를 따라 이른 비가 내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릴 때 씨를 뿌렸다고 거둘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결실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인해 싹이 났던 모든 열매들이 알곡으로 바뀌어납니다. 그러고는 알곡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늦은 비가 끝나고 또다시 6개월 건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6개월 건기 동안 심지 못하고 거두지 못했던 끝에 이른 비를 통해서 심고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하고 그러고는 그 열매를 거두었던 첫 보리 이삭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감사의 예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이 정해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 내가 이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거둔 것 같으니까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또한 감사를 잊지 말아라, 아니 감사하면 더 풍성한 감사를 약속하셨다고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감사를 다시 되찾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한 감사를 예비하고 준비하신 약속을 믿음 안에 깨닫게 하심이 절기의 축복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척도를 소유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감사의 비밀 속에 담긴 것은 우리 생각에는 많이 가지면 많이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사와 더 감사를 통해 더한 은혜는 감사가 소유의 척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달음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이기에 하나님은 이걸 깨달아 감사하는 자에게 더한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척도는 소유의 척도가 아니라는 말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감사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무엇과 비교해 봐도 환경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비교해 볼 때 남다른 부요함이나 풍성함이나 풍요로움을 누리는데도 전혀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자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마음의 뜨거운 감사, 그 감사를 입술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또 그런 예배를 하라고 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시편으로 기록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까지 들려주고 있는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 안에 혹이라도 있고 있는 감사,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면서 이 한 주간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 1절 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호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많고 적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를 깨달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깨달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흩어진 그 백성을 모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전에 올라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형편을 살펴서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감사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바로 감사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이 한 주간 끊임없이 혹이라도 잊고 있는 감사, 깨닫지 못한 감사, 감사해야 될 감사를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 감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는 믿음의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147편 7절 8절 9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 가사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노래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전혀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은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이며 특별히 우리와 무관한 자연 속에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찾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냥 넘어가고 덮어가고 그저 되어지는 것 같은 수많은 만상 속에 자세히 영안을 열어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자고 우리는 그저 깨고 우리는 하루 시작하고 그저 하루가 끝나는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단잠을 주고 우리에게 가을을 보내고 또 겨울을 맞이하고 봄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잊고 지나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저자의 영안이 열려 바라보는 그 감격과 감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 아침에 눈을 뜨고 가야 되니까 직장을 가고 하루 일을 마쳤으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과연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다시 찾는지 돌아본다면 우리는 전혀 우연 같고 그저 지나온 어제 또 오늘 또 내일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 믿음 아닌 때로는 무의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감사의 주제를 오늘 시편 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뻐하심 가운데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이 감사 속에 우리가 더한 감사의 비밀을 하나님은 감추어 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당연한 일들 같은데도 오늘 시편 저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깨달아가며 감사하고 있는 이 감사는 아마 이 땅에 사는 이민족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입술에서 더 많이 감사해야 될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도 간과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한 주석가요 설교가인 매트앤니 목사님의 감사이라는, 여러분도 아마 전에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용한 적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일화를 사용합니다. 이 매트앤니 목사님이 한 번은 평소에 자주 다니는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서 상처도 있고 피도 흘립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헨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서재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골목을 지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했고 감사치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사업장 아무 일도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건강 아직도 아무 일도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여기고 살아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는 것, 걷는 것, 듣는 것,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속에 지금 내가 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음부터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새로운 감사라는 사실을 시편 저자는 오늘 그가 예배당에 오르면서 감사하며 불렀던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체가 부자연한 장애자가 이런 독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국물이 있는 짬뽕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찬 거, 더운 거, 칼로 썰어서 먹는 것, 국물 있는 것, 멀쩡한 두 팔, 두 눈으로 마음껏 먹고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지체가 부자요한 장애인들의 우리가 평범한 모든 삶이 그에게는 아주 소중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나친 지난 일상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가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래 속에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될 감사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맑은 하늘은 맑은 하늘대로, 구름이 끼면 구름이 끼는 대로, 혹이라도 뭔가 내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며 그래도 기도합니다. 비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 맑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 옆집에는 비가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비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한 것을 위해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상히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나와 상관없이 그 비가 들에 풀을 자라게 하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는 미물의 짐승들이 그 풀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듯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지 못할 때 오늘 시편 저자는 아마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만일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지 않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만일 들에 초목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미문의 짐승들이 다 죽어간다면, 오늘 우리는 마땅히 누린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다면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더한 감사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지난 삶의 발자국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무심코 걷고 나는 무심코 지나쳤는데도 시편 저자가 고백한 대로 실족지 않도록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하지도 않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었던,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출근했던 남편이 어느 날 시간 되니까 또 손을 흔들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남편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손 흔들고 나가고 똑같이 다 그 시간에 돌아오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운전대를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고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파킹을 하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지만, 그날 아침에 운전대를 붙들고 나간 사람이 다시 자기 손으로 운전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수없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는 함께 하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잃어버린 감사, 감사할 수 없는 감사까지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시편 저자의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오늘날 얼마나 잘난 사람 많습니까? 세상에 남다른 부귀와 권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권세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또 다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시편 147편 11절은 이렇게 화답하듯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것도 한 번 더 기도해보고 내게 준 확신도 성령께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선 겸허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안에 감격하는 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었고 내 능력이 아니었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지만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임을 깨달을 때 그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감사라고 오늘 노래하며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수선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각자가 은사가 다 좋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거 다 성도들 유익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지혜, 성령 안에서 지식, 성령 안에서 믿음,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성령 안에서 방언을 통역하고,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모든 것, 다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안에 서로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때때로 내가 살아있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시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에 힘이 세면, 즉 마병을 가진 병거를 가지면 얼마나 군사들이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교만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사모하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게 거두어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가 소유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의 척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감사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가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사고 위의 장애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때때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로 피를 뿌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대한 믿음의 감사다,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존경을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의 고백 속에는 위대한 감사, 위대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울이 바울 되어서 얼마나 혼란스럽고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초대교인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고백처럼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래.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달달달달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동 따라오는 게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고 나의 삶에 범사에 감사할 거리를 자꾸만 찾아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또 옆에 불평거리, 원망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아마 수없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고 장애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좋은 환경이 되고 모든 게 형통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할 것은 마땅히 감사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 입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어야 하고 축복인 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입니다. 시편 147편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겠다. 악한 자가, 강도가, 더러운 질병이, 위험한 시험거리의 사고가 내 문 빗장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불담을 이루시며 너희의 삶의 자리에 문 빗장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강도의 위험, 화재의 위험, 때로는 질병의 위험, 음식점에는 먹고 탈라서 메스크만 하면 타 보십시오.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악한 소문들이 퍼지겠습니까? 근데 지난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혹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 빗장을 견고하게 지켰기에 여기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 여기도 다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수없이 많지만 저는 운전할 때마다 지나가는 차가 큰 추레를 같이 지나면 죽고 사는 게 순간이겠다 생각하고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혹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 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셨음임을 나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있음이 은혜라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여상한 일 아무 일도 나에게 감사거리가 아닌 것 속에도 감사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사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그 은혜를 기억해 가며 또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온다는 깨달음의 감사까지 감사하는 자리에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견고히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또 남은 반년,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그저 또 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그 감사를 쌓아가고 감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약속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금 제도,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기독교 국가일수록 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 아닌 축복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 수없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령 속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 복이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가 복이다,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들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축복의 통로는 열려지는 순간 천대까지 이어질 축복이 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감사인데 감사하는 자에게 이 같은 약속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자녀 때문에 눈물 겪고 자녀 때문에 고통만 받지 말고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속된 이 축복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에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겠다. 너의 머무르는 삶의 근거지에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면 다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 마음의 감사가 입술로 고백되고 감사를 찬양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은 너의 삶의 놀라운 지경에 평안을 덧입혀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심령에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축복은 네가 심고 거두은 밀로 너를 배불리시겠다. 요즘에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풍족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입에 넣지 않고는 어느 날 수많은 식당이 있고 수많은 음식이 깔려 있어도 배고픔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에게 늘 풍족함에 대한 약속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건강에 대한 부족함, 때로는 마음에 대한 연약함, 때로는 물질에 대해서 쪼달리고 힘든 분들,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감사를 찾고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아니하시면 감사는커녕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느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붙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채우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 약속이 너무 감동이에요. 그의 명령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을 땅에 보내는데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 아니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 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약속한 이 말씀은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더한 감사거리를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응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급하게 응답하시느냐.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데 그 말씀이 속히 기도하는 너의 삶에 달려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오늘 계속 목장 기간 모임에서도 계속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끊임없는 감사, 이 감사가 찬송으로 이어지는 감사, 감사가 기도로 이어지는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함으로 이 약속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더한 감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